누가복음 8장. 유대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들의 유전과 전통을 따른 확실한 결과라고 증언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아침도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누가 8장 1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다시 읽으면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 무슨 뜻인가를 이어서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있는 자는 받겠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어렵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진리를 듣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있는 자는 이미 주어진 진리의 빛 아래에서 충실히 살고 빛대로 행하는 사람, 태도를 가리켜 있는 자. 한 가지 빛이라도 받아서 소중히 관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사람 뜻이 있는 자 뜻입니다. 있는 자. 제가 드린 말씀 요지가 뭐냐 하면 진리를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는가 삼가라. 또 한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누가 8장 18절을 말씀하셨고, 마가 4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이 말씀 관련해서 우리 증언은 말하기를, 저희가 예수께 말씀을 들을 때 고침을 받을까 무서워하더라 그러죠. 이 말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듣고 있는가 지금? 한 말씀 보면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미리 설명을 좀 드리면 진리를 받는 태도와 그들의 마음의 정신 여하를 가리킨다라고 증언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도 주님께서 성령의 명백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듣지 못하고 싫어할까요?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는 부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슨 뜻인가? 요한복음 8장을 보면서 마저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47절 시작.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무엇을 들을 때 성경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뭐 한다? 말씀을 듣는다. 계속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 내 형제나 모친이라 하더라. 왜 그들이 그렇게도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삐뚤어져 있습니다. 하나 답을 좀 예정을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으시네요. 시대의 소망 140페이지를 보시면, 시대의 소망 140페이지를 보시면 주님께서 아주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깨끗해서 간사가 없구나. 누가 기억납니까? 나다나엘. 어떻게 나다나엘은 약간의 선입관념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 유대 수많은 사람들이 유전과 전통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들었을 때 분별하고 속할 수 있었을까? 40페이지 141페이지 바로 앞에 문단, 140페이지 마지막 문단 같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그 앞에 말씀 읽어보시기로 하시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홀로 기도하던 나다나엘에게 증거하였다. 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자, 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듣게 됐는가? 나다나엘은 성령의 가마 아래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 부르고 만나기 전에 그는 어디에서요? 홀로 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을 보면 그는 어느 가마에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의 가마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들어보세요. 의혹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 선입관념에 빠진 사람이었지만 나다나엘은 진리를 찾는 정직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정직한 욕구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왔다. 이제 그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그의 믿음은 자기를 예수께로 인도한 자의 믿음을 능가해버렸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방금 읽은 말씀을 교회정 5권 694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가마 아래 늘 자신을 두는 사람들, 마음이 자기의 중심에서 편협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마무리하기를 같은 것끼리만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듣는다. 자, 조금 전 말씀을 드리기를 유대교 역사는 여정과 전통을 따른 확실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느헤미야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참 중요한 성경 본문의 말씀이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에스가야, 다니엘서 연결된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9장, 에스라 9장, 다니엘 9장 의미 있죠? 9장 참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요.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부흥의 기도의 샘플의 말씀인데요. 한 절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달 24일의 1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였어서. 왜 이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왜 해야 됐습니까? 하나 답을 드리면 이방의 길을 따른 확실한 결과였죠. 사람의 말을 따른 결과였죠. 이제 그들이 2절에 말씀하기를 이방 사람과 뭐하고 절교하고 서서. 느헤미야 9장 주석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 9장에는 성경대 인간의 원칙이란 말씀에, 관습이란 말씀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시는지 기록되어 있다. 예를 하나 들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는 고집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셔요. 그걸 교회를 포기하시죠. 그래서 쓰라린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또 그들을 양육하시죠.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선 그 백성들의 죄가 지적되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 그러므로 통치에 들어가도록 허락해버렸다. 허락했다. 그죠? 그들의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께 돌아선 것이 뭡니까? 이방을 따라갔죠. 이방 사람을 쫓아갔죠. 주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쫓아 뭐요? 이방 통치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였다. 자, 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과거로부터 존재해온 것이 앞으로 있다? 잘 들으시면 여러분 왜 연구하셔야 되는지. 과거로부터 있어온 것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죠. 남은 교회 백성인데요.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데요.
그럼 우리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서는 안 된다? 진리와 오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민한 식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성경의 원칙을 떠나서 사람의 습관을 쫓아간 확실한 결과를 보여준다. 우리를 누가 내 형제냐라는 사실을 통해서 여실히 보고 있죠.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거나 당신의 사업을 시들게 하는 어떤 계획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충성심을 앗아가는 계획들이 성공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사람에게 빌려주신 달란트는 그의 길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 일이 부수는 일이든 회복하고 건설하는 일이든 예레미야의 말씀 인용하고 있죠. 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에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의 충고와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욕을 돌리는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가 따르지 못하게 경고하고 있다. 자, 그러면 내 말씀을 좀 더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을 펴시겠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1절과 3절의 말씀, 3절의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의의 나무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구절은 익히 아는 구절이어서 약하고요. 한번 이 말씀에 관한 증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과 표정과 말과 말의 억양까지도 삼가하자. 그죠? 얼굴의 표정과 말과 말의 억양까지도 삼가하자. 마지막 문단을 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조화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들의 악한 행위를 벗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과 연합함으로써 이 세상의 타락한 영향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때는 우리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할 때이다. 그러면서 잘 들으세요. 사단의 대리자들은 사단의 조작을 받도록 마음을 허락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것인데, 그러나 하늘의 대리자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받은 빛을 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진리이다. 진리는 뭘 가져다 줍니까?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내가 진리를 가진 사람인가? 진리를 아는 사람인가? 정말 진리를 잘 듣고 실천하는 사람인가? 하나 다시 답을 드리면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준다. 무슨 자유입니까?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 사단의 사슬에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12장을 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무엇을 주의하라고요?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 12장 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오늘날 주어지는 교훈을 잘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 앞에 무엇을요? 그들의 죄의 성격을 제시하셨다. 그분의 말씀을 분명히 들은 사람들은 양심을 깨우쳤지만 방해 공작하라는 사단의 대리자들이 분명하게 선포된 진리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기 위하여
그들이 이론을 세울 자리를 그들이 또 뭐합니까? 찾고 있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행전 20장 30절, 오늘날 현대 진리가 왜 왜소하게 되었는지, 그렇게 뚜렷한 하나님의 기별들이 왜 희석되어 가는지,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를 왜 모르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리한 양심을 찌른 진리를 듣지만 방해 공작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키는 그런 말씀을 채울 자리를 마귀는 찾고 있다. 왜 그럴까요? 예를 쉽게 들까요? 한 예를 들까요? 너무너무 좋아서 먹는데 정언을 보니까 걸리거든요. 사단은 방해 공작을 해요. 이것은 구원과 관계없어. 먹는 것이 구원과 관계 있니? 라는 말에 그냥 확 휩쓸려 가버리죠. 이런 뜻이에요. 찾고 있다. 그들의 마음속의 사욕을, 욕심을, 자아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들을 때 양심을 깨닫고 각성은 받지만 사단이 뭐 한다고요? 또 다른 걸 지어주려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는 감명 깊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 세관과 바리새인들은 잘 보십시오.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 주위에 모여 서서 논쟁을 일으킬 만한 질문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제자들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하였다. 예수의 형제들이 감동을 못 받았겠습니까? 30년간 살았는데. 그죠? 지금 예수를 설복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 너 때문에 우리 죽겠다. 등살이 너무 힘들다. 제발 그들의 말을 좀 들으라. 예수를 설복하려고 왔잖아요. 왜요? 하나 답을 드리죠. 어린 예수님의 또 생애를 통해서 많은 감화를 받지만 왜 그들이 여전히 바리새인 편에 서서 예수를 괴롭힙니까? 소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의 성결과 모범이 늘 그들을 짜증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예수의 표준은 그들의 표준이 아니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저 들어보세요. 그들은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것처럼 가정하였다. 비슷한 많은 경우와 같이 이때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은 중단되었다. 지금 말씀하는 배경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바라셨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의 주의력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자기가 붙잡아 놓은 어떤 것도 허용치 않기를 바라셨는데,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얘들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서기관들이 예수의 제자들까지라도 주의를 어떻게 하려고요? 방해 공작하려고 기회를 엿볼 때 이걸 알아차리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이들의 외식과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저 들어보십시오. 사단은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측근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체하였다. 예수께서 오류에 대하여 진리를 제시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 척하였지만 참 못됐죠, 그죠? 정말 외식자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이끌려고 하였다. 외식은 마치 누룩이나 이스트와 같다. 누룩은 밀가루 속에 섞여서 숨겨지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는 그것이 있는 것조차 알 수가 없다. 누룩은 교묘하게 그 세력을 확장해서 온 덩어리에 퍼져버린다. 외식은 은밀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이 죄에 빠져들면 그것은 교만과 헛된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게 만들어진다. 지금은 옛날 바리새인들이 상투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속임수와 비슷한 속임수가 횡행하는 세상이다. 구주께서 이와 같은 주의를 주었을 때 그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조심하라는 경고인 것이다. 이런 정신에 동화되지 말고 구주께 덫을 놓으려 했던 사람과 같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쟁투를
우리의 모든 삶을 이미 주어진 빚대로 충실히 사시고 늘 승의 가마 아래 발각깨지는 죄를 즉각 버리고 회개하고 어떤 비용이 지불될지라도 온 마음으로 진리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주님은 점점 빛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안전한 도피성에 온전히 숨기셔서 어떠한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도 농락당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종들로 우리를 세운다는 사실을 붙잡고 믿으시고 늘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 충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장 608페이지를 펴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다 조합해서 생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608페이지를 읽고 한정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08페이지요. 바로 밑에 문단 폭풍우가 다가올 때 폭풍우요. 새까맣게 밀려오고 있죠. 그때 셋째 천사의 기배를 민노라는 공원에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승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한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화되어 왔으므로,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민노라 했지만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온 사람들. 그러므로 시험이 오면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이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법정에 소환되어지고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 그 배교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는 사탄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되어진다. 그들은 거짓 보고와 암시를 통하여 그들을 반대하도록 통치자들을 선동할 일에 앞장선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여러 말씀을 흩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경계와 교훈을 유념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늘 어떻게 듣는지, 무엇을 듣는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셔서 늘 진리의 말씀만 따라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한 말씀을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말씀 이어지는 왜 이스라엘이 성령을 회방하였는지, 왜 거역하였는지 여러 군데군데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좀 받아보았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함께 읽고 제목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8절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죠. 이 말씀의 주석의 말씀을 펴십시오. 진리를 거절하는 결과로 앞에 부분을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악을 양심의 지배에 둔다. 그런데요, 사람의 성령의 감화보다 자신을 높일 때 그는 죄악의 결과를 청각했습니다. 확실히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진리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통제하실 때, 감화하실 때 즐겨 순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이 아침은 여러 이곳저곳의 말씀들을 통하여 왜 유대교회가 구절을 거절하였고 결과가 우리 앞에 봉화대 횃불처럼 경고의 나팔이 되어서 지금도 반복해서 울려 퍼지는지 겸손하게 주의하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전한 것처럼 다 된 것처럼
마치 하늘의 한 자리를 떠난 것처럼 살아갈지 모르지만 어떻게 진리를 듣고 있는지, 무엇을 듣는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말씀 앞에, 그걸 앞에 자신을 늘 겸손하게 비추어 보며 우리의 발을 율법과 증거에 굳게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늘 정도로 행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고 더 놀란 빛의 수용 여부는 진리가 보여주는 죄를 버리는 여하에 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의 첫째 자리에 두게 하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이끄시는 동행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폭풍우가 밀려오는 이 즈음에 도폐성에 꼭 숨어서 늘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평안한 때 전신갑주를 잘 예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홍수같이 음울하는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준비된 모습으로 대처하여 승리하고 주님의 재림을 성공적으로 맞이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감화 아래 둘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